오늘은 우리 기쁨을 주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어떻게 어디에서 증명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을 어떤 모습으로 또 어디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 성경책을 품에 안고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 문을 들어설 때 그 믿음이 증명될까요? 아니면 기도를 유창하게 하거나 찬양단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까요? 물론 그것도 매우 소중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일상 속에서 믿음이 증명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사람들이 보이는 시선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증명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기쁨을 주는 신앙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만의 만족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두 가지 신앙의 형태가 있다.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이 강한 자이고 다른 한 부류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경 원어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이 원어에 담겨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무슨 뜻일까? 원어적으로 강한 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믿음이 좋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 때 이 강한 자는 그냥 믿음이 좋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자유함이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는 상태를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 되겠죠. 반면 믿음이 약한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기력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별로 없어 라는 수준이 아니라 무기력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어떤 영적 태도를 취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나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라는 말을 더 많이 표현하고 그런 관점으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 할 때 늘 주저앉아 있고 그리고 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를 믿음이 약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두 부류의 성도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강하니 약한 자들을 훈계하고 가르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훈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련해서 그들이 믿음이 강해지도록 그들을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너희들이 좀 담당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이겁니다. 참아주는, 참아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지탱해 준다라는 의미도 있고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운반한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한다라고 할 때에는 참아주라는 얘기고요. 담당한다라고 할 때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질 때 그 대신해서 너희들이 받쳐서 지탱해 주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영접해 주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약하여 무기력하고 무능함에 빠진 성도들을 보며 손가락질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그들의 무기력함을 묵묵히 보면서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쓰러져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책망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묵묵히 참아주라는 거죠.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밑에서 그들을 지탱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무너지면 신앙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무너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무너져서 신앙이 없어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믿음이 강한 자가 그 밑에서 지탱해주고 세워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언제든지 영접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들의 믿음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리까지 그들을 업고 등에 업고 운반해 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며 신앙이 왜 저것뿐이 안 돼? 왜 저 정도밖에 하지 않아? 봉사를 왜 저거밖에 안 해? 왜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라고 그런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참아주고 그를 위해서 지탱해주고 그를 위해서 안아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의 자리에 갈 때까지 업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믿음이 강한 자이고 약한 자인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나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목회자가 믿음이 약할 수도 있죠. 반면 목회자는 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있음에도 믿음이 약할 수가 있어요. 직분이 없음에도 믿음이 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 판단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판단의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 믿음의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 대해서 믿음이 약할 수 있고 나는 누구에 대해서 믿음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탱해줘야지 안아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나는 누구에 대해서 믿음이 강할 겁니다. 나는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망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든다면 나는 누구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도에 비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훈련을 받았으니 믿음이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적 거장이나 성숙한 성도 앞에 서면 나는 여전히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중 그 누구도 평생 나는 믿음이 강한 자야 라고 교만할 수 없고 반대로 나는 평생 믿음이 약한 자야 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믿음이 강한 사람일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 대해서 항상 나는 믿음이 강한 자야 라는 이 관계를 늘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한다는 거고 나는 누구에 대해서 늘 믿음이 약하니 그 사람이 다 담당하고 나는 뒷전으로 물러날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회피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이 관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는 결코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면서 내가 한 사람 살렸어.
자기 만족의 기쁨에 취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감당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뿌듯해. 믿음이 강한 자가 그럴 수 있죠.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을 더해서 들여서 봉사를 했으니 뿌듯해. 내가 교회 공동체에 어떤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자리에 있어 그 뿌듯함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뿌듯함을 늘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강한 자의 기쁘게 할 대상은 믿음이 약한 자 이웃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연약한 사람을 도와줬으니 나는 참 대견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역과 봉사, 섬김의 목적이 내 만족과 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하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성경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과 덕은 거창한 도덕적 구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좀 찾아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기질과 아름다운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선, 대단한 도덕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좋은 기질과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웃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의 강한 믿음과 인내를 통해 내 이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뭐 대단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줄게 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기질을 닮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옆 사람을, 내 지체를, 내 이웃을 그들의 기쁨을 위해 섬기는 것, 이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특히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중직자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그리고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약점 한 가지를 우리가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상을 쓰고 화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인상 쓰고 막 인상 팍팍 쓰고 화내는 사람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막 화나서 막 예배드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에 와서는 아마 좋은 표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아마 직분을 가진 분들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교회 와서 화내고 인상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싸우기로 작정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오늘 교회 가서 누구 집사와 누구 권사와 싸울 거야. 그러면서 교회 올 때 막 가슴에 칼을 하나, 도끼를 하나 품고 오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기쁜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부드러운 웃음을 지니며 착한 모습, 선한 이미지, 그리고 너그럽고 인자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주위 성도들은 저 장로님 참 법 없이도 살 뿐이야 라고 칭찬하는 분들도 많죠. 또 저 권사님은 늘 천사 같으셔서 나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야, 그렇게 다 우리 생각하고 있죠. 전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매달 첫째 주에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포함해서 교회 모임, 장로님 오시나요? 기도회로 안 오셔요. 죄송합니다. 매달 첫째 주에 권사님들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보고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교제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권사님들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 천사와 같은 이미지, 인자한 이미지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유지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 우리는 이제 반성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착한 얼굴, 착한 모습,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이 이미지가 사라지거나 이 행동이나 이 말투가 다 사라지면 우리는 이제 반성해야 하는 거죠. 교회 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면 무서운 아빠가 되기도 하고 무서운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무뚝뚝한 남편이 되기도 하고 또 남편을 쏘아붙이는 독한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짜증이 가득하고 거친 사람이 되어서 가족들을 그렇게 몰아붙이기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에서 행했던 그 수많은 눈물의 기도, 거룩한 섬김, 강한 믿음의 사역들은 다 뭐가 될까요? 이중적인 모습이 되는 것밖에 없겠죠. 그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자기 기쁨을 위한 선한 행동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의 요지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똑같은 표정, 똑같은 말투, 똑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기쁘고 밝고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과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또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모습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을 위한 위선의 신앙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선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군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군가요? 바로 옆 사람이에요. 옆 사람.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 아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옆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옆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웃는 얼굴, 기쁜 태도, 감사의 모습으로 대하시나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어떠세요? 쳐다보는데 벌써 이렇게 째려보면서 쳐다보면 지금 나의 표정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의 태도를 바꾸셔야 되죠. 또 옆 사람 말고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일 것입니다. 가족.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표정은 일관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쁨의 표정, 감사의 마음, 그리고 행복한 태도로 내 가족들을 대해야 합니다. 밖과 안이 똑같아야 되죠. 오늘 주신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인 가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들과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안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때 명심할 것은 그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맞아, 목사님 말씀 들었어. 이제 집 안에서 좋은 아빠 될 거야. 좋은 남편 될 거야. 야, 애들 일로 와봐. 그리고 부인 와보시오. 자, 오늘부터 나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될 거니까 그렇게 아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좋은 일을 해요. 시키지도 않은 좋은 일을 해요. 그러면서 혼자 막 뭘 해 나가요. 근데 아내는 원하지도 않는 좋은 일을 해요. 아이들은 원하지도 않는 좋은 일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좋은 일 했지? 나 인정해야 돼. 이런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은, 선한 일은 상대방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나 이거 하니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남편을 섬겨야지.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는 거죠. 자, 밥 열심히 차려놨어. 그러니까 빨리 와서 밥 먹어. 남편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시간에 차려놓고 안 먹는다고 막 성질 내고 화내는 게 좋은 일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상대방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거죠. 신앙은 나 혼자 거룩해지는 독불장군식의 훈련이 아닙니다. 나의 강함으로 누군가의 약함을 지탱해주고 내 기쁨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나의 성품과 기질을 깎아내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나 오늘부터 다짐했어 라고 하는 그 다짐이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 될 때 그것이 선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의 전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